영광심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5일 6.25입니다. 그죠? 십자가의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6.25 날을 맞이해서 오늘 주제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입니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에서 12절 말씀, 그 50년째 희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맞이하여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6.25와 딱 맞는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 6.25 좀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주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자, 방황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떠나온 지 오래되셨나요? 자기 집이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자, 그 모든 방황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정말 내가 거할 곳은 어디다, 내가 거할 곳은 어디구나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곳이 내 집인데요. 이곳도 내 집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있죠. 천국이 저의 집인데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 안이 나의 집인데요. 예수 안에 나로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상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 주제곡을 먼저 주시고 지난 주에는 레위기와 민수기와 씨름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수기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 자료를 가지고 십자가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복은 먼저 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레위기 25장 10에 12절 말씀, 제가 미강 목사입니다. 미강 목사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음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아멘. 너희에게 희년이니 그 후로 희년은 언제 타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와,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공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아멘.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 알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년의 날.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타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면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두지 말라면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면 인연이
먹으리라. 너희는 밭의 소추를 너희의 밭의 소추를 먹으리라. 자, 너희의 밭의 소추를 먹으리라.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밭의 소추를 먹으라고 하시네요. 오늘 주님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나서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리고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그 몰목과 너희의 밭의 소치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각각 이제 50년째를 맞이해서 50년째를 맞이해서 희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부합니다. 종된 자들도 50년이 딱 되면요 어떻게 되냐? 그 희년이 선포하는 날이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다시 새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년에는 파종도 하지 않고 그냥 밭에 내비둬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포도를 하면서 열매를 맺히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밭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자유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희년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죠? 애굽에 있을 때는 희년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5장이에요. 희년을 선포하라.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자, 어디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는 희년이 없었습니다. 종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풍습대로 살아야 됐습니다. 애굽의 풍습대로, 세상의 풍습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내 백성 삼으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가나안 땅에 가거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종을 풀어줘라. 그죠? 그 다음에 각자 소유포를 주고 옛날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각자 너희의 밭의 소출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종으로 종된 자들 많습니다. 뭐 거짓말을 했던가 아니면 사기를 쳤던가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죠? 그냥 종으로 태어난 자들도 있을 것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희년의 제도를 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각각 소유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저도 50살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나? 서울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50년째 딱 되니까 서울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자유를 선포하라. 50년째 희년이었나 봐요. 그죠? 서울로 올라오게 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5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유한가? 맞습니다. 저는 자유하고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지금 자유하십니까?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지 못한 그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어떤 둘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집을 떠났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자기의 소유를, 재산을 이렇게 주세요.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업 열매를 먹고 돼지 치는 곳에서 돼지를 쳤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아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아마 희년이 되었나 봐요. 그죠? 그 아들의 희년이었는지. 아무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순간 희년이
여러분의 희년이 되게 해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의 희년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희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의 희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고 정말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세상에서 산 사람들은 이 희년의 제도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년의 제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저에게도 자유를 선포한 날이 오게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자유로우면 내가 갈 곳 우리 집밖에 없잖아요. 자기 집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자 아담의 자손 중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유리 방황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자, 아담과 하와에서 자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엄마 아빠한테 못 가요. 왜? 동생을 죽였으니까. 근데 엄마 아빠는 그럼 누구랑 살았냐? 셋하고 살았습니다. 셋. 엄마 아빠는 가인과 같이 살지 않고 셋하고 살았습니다. 자, 가인의 후에는 그로 있잖아요. 계속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가인처럼. 자, 가인의 후에 라멕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죄 원상이 됩니다. 죄가 아주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가인, 그 다음에 가인의 후에 라멕,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셋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셋 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셋 후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아브라함과 이삭, 이 사람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합니다. 셋 후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그들. 그러면 그들의 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 그 민족의 태동,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은 뭘 위한 태동이죠? 예수님을 위한 태동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셋 개월로 오셨잖아요. 그죠? 셋 개월로 오시는 또 셋 중에서 셈 계열로 오셨죠. 셈의 계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 자, 좋아. 여러분 있잖아요. 내 집은 어디인가? 저의 집은 예수 아닙니다. 저의 집을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 17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장막을 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아니 자기 집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있겠죠. 그 집이 하나님 아닌지 예수 아닌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자기 집인지 엄청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이제 지금 이 땅에도 좀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그런 것들만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지고 있죠. 자, 자기 집이 싫다고 도망간 둘째 아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희귀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되길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이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자기 집으로 돌아온 하나님에 들어온 사람들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아멘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5, 1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계시록 17장 15, 17절입니다.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7장 15, 17절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방금 주신 말씀인데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면 좋은가?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 집이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좋은가? 계시록 7장 15에서 17절 말씀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그죠? 내 집이 정말 하나님의 집인가?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내 집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권세 잡은 어떤 무지막지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거짓말과 중상모략과 그 모든 것들을 일삼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집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자기 집이 지금 어디인가? 내 집은 어디인가? 그럼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 이제 방황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제의 말씀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50년째 희년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년의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희년의 제도에서는 하나님 모두 자유를 선포하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 모든 것이 어린 양께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하나님 집에 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니 이 좋은 집에 우리도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 이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기를 마지막 끝날 때는 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 내 집이라고 선포할 수 있고 계속 하나님 집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번 주 십자가도 예배는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좀 늦게 시작했네요. 자, 십자가의 예배는 민수기와 함께 갑니다. 레위기 말씀을 주셨고 민수기 1장부터 놀라운 또 하나님 말씀 민수기와 함께 갔는데 지난주에는 민수기와 씨름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빌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하고 영상을 만들고 하다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풀어주시는 날입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도 예배는 말씀의 향연입니다. 말씀의 향연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사랑할 거예요. 저도 말씀을 사랑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말씀과 함께 지내는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도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공존하는 예배, 기도도 있습니다. 자,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비추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빛이 비추인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막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 있는지 너 모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성경에 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있는 자들, 그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람과 이삭과 야곱 모두 살아있단다. 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은 산자의 성경입니다. 살아있는 성경이죠. 살아서 운동력 있고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책이 성경책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산자의 하나님, 성경은 바로 살아있는 책이죠.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고 죽어있는 책이라고 역사적인 바이블 스토리로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할지어다. 자, 빛을 비추인 사람들은 선택하는 사람들이요. 예정된 사람들인데 드디어 빛을 비추신 거는 자 예정되었다가 빛이 비추셨습니다. 빛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생명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비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는데 2000년 전에. 근데 그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비추인 순간 그것이 바로 빛이 비추라. 그 말씀이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는 순간 이행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영은 언제나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시간이 있어요. 자, 우리가 1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빛이,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언제 비추는 거예요? 제가 100년 동안 살아요. 100년 동안 살지도 못해. 한 80년 살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고요. 하지만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말씀하신 그 빛이 나에게 왔을 때 비추이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천지 창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빛이 비추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그것이 바로 빛이 비춘다는 것은 바로 성막인데요. 이제 모세가 성막에서 그대로 되었는데 성막에는 동쪽으로 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인데요. 동쪽 문이 나와 있습니다. 동쪽의 문은. 자,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막의 그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동쪽의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쪽 문을 향하여 우리도 성막을 한번 걸어가 볼까요? 왜 성막이 중요한가? 성막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셨거든요. 그런데 성막은 바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 지구상에, 이 역사상에 그대로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막, 성막, 눈에 보이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예수님을 성막이라는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 표현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육신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입니다. 예수가. 자기 육체가 성막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성막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하셨는데 그죠?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빛이 비추인 사람들이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 1절의 4절 말씀, 47, 53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인은 증거 성막의 사방에 진을 쳐서 레인을 기수합니다. 레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인은 증거 성막 사방에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니까 레인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기수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남자를 기수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만 기수해라. 출애굽한 둘째 해 2년 2월 1일이라는 출애굽 후 2년 2월 1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년 출애굽 후 애굽 후 탈출한 2년 2월 1일 날 뭘 하셨는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회중 가운데 남자만 다 계수해봐라. 얼마나 되는가? 이랬더니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말씀 찬양 먼저 들을 거예요. 빛이 비추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근데 왜 이 말씀에 빛이 있으라는 인문에 해당한 말씀인가를 한번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말씀 찬양을 합니다. 먼저 자하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조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군인을 계수한 거죠. 그죠? 싸움에만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20세 이상 군인 20세 이상 군인을 계수하니까 몇 명이 되더라? 60만 명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각 지파 12지파에 우두머리를 세웠습니다. 시몬 이스라엘 군인을 계수하고 우두머리를 뽑았습니다. 그죠? 하게 하라. 성막을 세울 때 레인이 그걸 세울 것이요 레인이 거기에 가까이 죽일지며 레인은 증거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그 근처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를 세어봐라. 얼마나 되는가 세어봐라 그랬더니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만 세어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누구를 빼냐 그러면요. 그 남자 중에서 레위 지파는 뺍니다.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는 증거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성막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품을 관리하게 해라. 성막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군인 전쟁하는 군인 속에 성막을 지키는 레인들을 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인은 증거 성막 사방에 증거 성막에 자 군인들을 뽑고요. 그 다음에 군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인과 우두머리가 있고요. 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 각 지파별로 자기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은 가운데 있죠. 성막은 주위에 누가 있으면 레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인과 이스라엘 지파들 이렇게 쫙 있습니다. 군인은 제일 뒤에 있겠죠. 그리고 성막, 레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우두머리는 집 앞에 있겠죠. 이러면서 이렇게 다 있습니다. 각 진영별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 이래가지고 세 지파씩 동쪽 셋, 서쪽 셋, 남쪽 셋, 북쪽 셋 이렇게 뽕 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대열을 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에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질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는 뭔가 영적 전쟁의 대열입니다. 영적 전쟁을 민수기는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창세기에는 빛이 비추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태동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태동이에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십자가에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래요? 십자가에 서서 죽음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죽음을 맛보았어요. 자, 옛사람은 그 다음에 십자가에 선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민수기는요. 레위기는 그럼 뭔가 십자가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기는 그 제사법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설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영적 전쟁법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는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는데 자, 그 옆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적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애굽도 있고요. 쪽도 있고 많아요. 에돔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블레셋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도 있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성을 해서 똘똘 뭉쳐서 성막 위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출애굽기에는 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 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 생활을 하잖아요.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연합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깁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그래서 민수기 1장이 중요한 거죠. 빛이 비추인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성막 중심에 세웁니다. 성막 주위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야, 군인에 계수하지 말고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성막 모든 기구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반하는 책임을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자, 성막을 지키고 운반하는 책임,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은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입니까? 레위인입니까? 레위인에 속했습니까? 그러면 그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인 거예요. 자, 그 군인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있잖아요. 여기 애굽에서 막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애굽에서 막 탈출한 이 계수에 든 사람들은 나중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여기 40년 동안 살면서 그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이 사람들 애굽의 때가 묻은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 옛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그 옛사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은 있잖아요.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날
살리셨습니다. 장자를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받으셨습니까? 레인을 받으십니다. 레인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구별해서 성막주에 진을 쳐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과 함께 가리라. 기수함도 받지 않습니다. 너는 내 거야. 그죠? 자, 빛이 비추인 사람들. 레인은 빛을 비춘 거죠. 그죠? 빛이 비춘 사람들입니다. 빛이 있으라. 레인들. 그때 그 레인은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레인을 선택하셔서 레인들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서 레인 된 게 아니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태어나니까 레인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죠? 그 레인들은 있잖아요. 싫든 좋든 증거 성막에서 그것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태어나는 예수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레인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예수님의 모습을 뒤에 있네요. 자, 제가요. 예수님과 연합한 레인들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 레인들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비추인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만 붙이겠습니다. 촛대 사이 인자 같으니까. 계시록 1장 13, 16절 촛대 사이는 7교회의 촛대를 말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진리의 금띠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은 것이 예수님의 순수함을 말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합니다.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는 불꽃처럼 빛나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분별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에 바른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그 다리는 엄청나 강합니다. 강해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을 깃발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물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 물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습니다. 7뼈는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는 검이 나오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그 얼굴은 어둡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만약에 우울하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 세상에 추쳐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아멘.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수님 빛이 비추인 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눈은 진리의 눈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가? 내 가슴은 진리의 금띠를 띄었는가? 내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고 있는가? 내 가슴은 의의 행발을 붙이고 있는가? 에베소서에는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가? 예수님으로 입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을 입는 것입니다. 똑같죠? 계시록 1장 13, 16절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눈은 진리의 눈으로 반짝반짝 있는 분별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는가? 마음은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가? 가슴은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머리는 예수님으로 주관당해서 거룩한가? 깨끗한가? 내 생각이 거룩한가? 깨끗한가? 나는 교회의 이론인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나는 그 지체로 들러붙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한 사람들은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의 포도나무인데 나는 그 가지에 붙어 있는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었는지 정말 나는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서 내 영혼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빛을 비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자, 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증거의 성막. 제가요, 군인의 총결은 60만 명입니다. 이게 제가요, 아주 막 부족이던데.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살아 하십니다. 나뉘어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세가 성막을 딱 차려내는 성막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딱 동쪽 문을 딱 열고 성막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그때 뭘 행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죠? 번제단에서 지냈습니다. 그래, 이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 번제단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아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산다는 것은 세례받는 것과 같단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란다. 번제단은 바로 죽음에 있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죽어야 돼. 뭐가 죽습니까? 옛사람이 죽어갑니다. 내 안에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 애굽에서 살았던 나. 그다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때가 묻었던 나. 그 옛사람은요, 죄인입니다. 그죠? 죄와 함께 살았던 나. 저도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저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습과 관습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풍습과 습관대로 살아온 모든 이스라엘 60만 명이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대들만 갔어요. 이 세대들만. 그 다음에 레위인과 이 세대와 또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또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정도만 갔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십자가도의 선상에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옛사람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았으니까요. 그 생활 풍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적이니까요. 그죠? 내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는 내 옛사람 죽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그 증거는 역사적 근거는 있을까요? 그러면 역사적 증거는 뭘까요? 레위기 2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은 그거를 말씀해 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회개하라.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이죠.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이며 개수된 자의 60만 명이 군인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 자 60만 명이 2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20세가 4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60세가 됐겠죠? 그 다음에 30세는 70. 그래서 60, 70, 80대 된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1세대가 죽었습니다. 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20세가 60세가 될 때, 30세가 70세가 될 때, 그 다음에 40세가 80이 될 때,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80세, 그죠? 모세는 80대 부름받았기 때문에 110살이 4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110세에 돌아가실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군인들 21세대 20세 된 군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도니까 60세가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60만 3천을 여기다 군인을 기소했을까? 자, 누가 옛사람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이 옛사람입니다. 애굽의 풍습을 받은 옛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인데 60만 명이에요. 죄수되지. 근데 거기에
자, 레위는 뺐다는 거예요. 레위는 뺐습니다. 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친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 뺐습니다. 성막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는 그죠? 명령하심과 같다느니라면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다가.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이게 이스라엘 십자가에서라고 하시는 건가? 이게 왜 십자가인가? 야, 이스라엘 군인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해보니까 603,550명이더라. 20세 이상 군인을 딱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4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세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세들을 놓고 설교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이게 이 장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장면입니까? 죽음의 장면인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60명 명이 거의 다 죽었다니까요. 이상 이스라엘 자녀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네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 총기는 603,550명이더라. 이 사람들이 영적 전쟁하다가 옛사람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난 새 사람, 새로운 이들이 있잖아요. 전쟁하다가 새로운 애들을 낳습니다. 이 새 사람이에요. 자, 새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전쟁하면서 새 사람이 자랄 때 모세는 새 사람을 교육시킵니다. 옛사람은 죽어가고 옛사람은 영적 전쟁하면서 죽어가요. 영적 전쟁하면서 죽어갑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도 영적 전쟁을 죽어가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인격들이 전쟁할 때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새 사람, 새로 나온 사람도 주님과 연합을 해서 성막과 함께 살다가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죠?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해 주십니다. 와, 놀랍죠. 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거의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는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 위해서, 그런데 레위는 이제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는 이제 계속,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쳤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그런데 이 사람들은 30세에서 35에서 50세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새롭게 그 자손들이 딱딱했죠. 그죠? 자, 이거는 자, 죽은 자와 산 자를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은 자요. 그 다음에 산자는 새 사람이 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이 시간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광야 생활하다가 거의 다 죽었죠? 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도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죠? 군인처럼. 왜냐 그러면 새 사람이 살리기 위해서, 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 죽어가야 된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새 사람인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갔습니다. 내 안에는 옛사람도 새 사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 죽어야 되네. 그래서 내 안에는 죽어지지 않는, 그런데 그 내 안에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적이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과 제어 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는 세상의 산. 그 다음에 저도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 내 안에 말씀에 입에 된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 동안 간증을 하는데요. 내 안에 말씀에 입에 되는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에, 자, 옛사람은 무엇인가? 옛사람 누구인가 말하냐면 말씀에 위배된 나입니다. 말씀과 함께 진리는 말씀인데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랑 영향을 받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과 동료가 돼서 말씀과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따라 욕심 따라 유혹 따라 살았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러니까는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이유는 있잖아요. 그는 진리에 서지 않는 자예요. 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내 안에도 있었습니다. 또 죽어갔습니다. 내가 발견하게 되면 그 옛사람은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것은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면요, 그 사람은 사라져요. 그 사람과 동료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끼리 모이거든요. 끼리끼리 모이고. 내 생각은 사상이 같은 사람 보여요. 우파는 우파, 좌파는 모이잖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모여요. 만약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랑 그 사람과는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 안에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가 그 생각할 때는 그 친구랑 같이 살더라. 하지만 내가 이 생각을 안 하고 예수 진리 안에 바로 섰더니 그 친구는 끊어져 버리더라. 왜냐? 그 친구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 생각 안 하고 예수 안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바로 섰더니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진 그들이 나랑 상관이 없어져 버리더라. 그죠? 그러게 되더라. 그게 옛사람 죽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서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그죠? 성경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성경 말씀에 적용하는 자가 산자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래서 거룩한 모임 안에 들더라. 그들이 바로 산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죠? 죄의법에서 죽은 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 법안에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피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로마서 6장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버지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요한의 6장 산자로 여길지어다. 자,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이 뭔가 제가 안 써놨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는 죄에 대해 죽은 자.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자, 나는 지금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 죽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옛사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죄의 정죄를 받아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는 자를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에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를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연합한 자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예수님 말씀이 진리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자를 살아있다고 해요. 성경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옛사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바로 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 존재하더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산자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도 있더라. 예수님과 세상 따라 좋다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말씀 따라 자기 멋대로 산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산자의 동료들이 있더라. 죽은 자의 동료가 있고 산자의 동료가 있더라. 근데 내가 예수님 편을 택했더니 여호수아처럼 예수님 편을 택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산자들은 모이더라. 죽은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더라. 이것입니다. 그죠? 놀랍죠? 산자의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자의 하나님 누군가? 산자들은 바로 성경책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런 자들이 산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중요시해야 되는가? 산자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은 바로 뭔가
레인은 내 것이라고. 자, 레인을 하나님은 산자라고 생각하면 산자. 자, 그때 그 시절 레인입니다. 지금 레인이 아닙니다. 레인은 내 것이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뉘어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라. 무치 드러나라. 그리스도 연합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은 민수기 3장 11, 13절 레인은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레인은 내 것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승적 레인은 내 것이라. 자, 이거 제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라.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치 드러나는 것은 바로 땅이 묻혀서 땅이 바다에서 땅이 딱 드러나 천지창조 셋째 날 하신 말씀이거든요. 땅이 딱 드러납니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표현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표현합니다. 물에서 죽음에서 딱 묻히 드러나는 것처럼 땅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천지창조 셋째 날 예수의 부활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묻히 드러나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건가?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있나요? 부활에 참여하라 하십니까? 이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 연합이 된 사람이 바로 산자인데 산자는 바로 그리스도 연합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과 연합된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들이 그들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자,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레인과 같습니다. 민수기 3장 11, 13절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즉 레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라 했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첫 해에 낳은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부렸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데 이 첫 해에 태어난 장자를 무엇으로 바꿨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레인으로 바꿨습니다. 레이 지파를 딱 만들어 놓고 야 장자들이 모두 다 거룩하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레인을 거룩하게 해서 장자 대신에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의 제사장을 중물로 했고 성막에는 레인이 가까이 하면 죽었고요. 레인은 하나님의 것이며 처음 태어난 장자. 그래서 성막에 레인들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레인들이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천지창 그죠? 생명나무를 불칼과 검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레인들은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자, 주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레인처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새 사람이죠. 레인과 같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근데 이것을 무치 드러나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했는데 모세의 성막에서는 물두멍에서 이대를 제의를 합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피로 물들었어요. 막 일을 하다가 그죠? 근데 이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피 더러워진 손을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 제사장의 역할을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못하면 죽임 당하니까.
그래 물두멍은 바로 예수를 표현하죠. 물두멍은. 그래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그 행위와 그것이 부활을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천국에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벌하지 못하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옛사람으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될 적 없잖아요. 옛사람 왜 연합이 되는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거룩한 그리스도,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어. 끼리끼리 모인다니까요. 세상은 세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건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야만이, 예수께서 임하셔야만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영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레인과 같은 그의 부활과 같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찬양하면서 벌써 1시간이 지났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는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새 생명 가운데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그렇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새 생명이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같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계시록 있음 두 증인이 그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이 돼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보좌 안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십자가도입니다. 두 증인이 계시록 그대로 써있죠. 그들이 예수 두 증인은 바로 갈라면 텐데요. 그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보좌 안으로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자, 십자가도 말씀 찬양 십자가도로 말을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8장 14절 1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누가 아버지가 됐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돼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만 돼요. 그죠? 우리는 옛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못해요. 새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만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양자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그의 부활과 연합이 되는 것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영의 진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아멘. 성령이 친히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하요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멘. 고난을 받아야 자, 그런데 영광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나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호락호락 길이 아니죠. 십자가 길이 호락호락이 않습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 왜 죽었는가? 애굽에 사는 자들은 다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풍습이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애굽의 풍습이 죽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습만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세가 아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쉐마 하면서 가르칩니다. 누구의 2세들한테 하나님 법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법 이거다. 10계명부터 셈업부터 가르치면서 얼마나 가르치는 건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부 예배는 빛에서 부활까지입니다. 부활까지. 그래 제가 계속하면 힘드니까요. 부활까지고. 2부 예배는 그리스도 승천에서 성령 2부 예배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 거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다음에 안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이후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일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변미씨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